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처음으로 1.5회 한 달에 한 번 실시하는 거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축하해야 할 일이에요. 이렇게 조금씩 저도 이제 지혜를 좀 익히는 것 같아요. 저는 세상 일을 잘 몰랐는데 저작거리 나와가지고 포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성의 마음이라든가 남성의 마음이라든가 일반인의 마음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조금씩 닿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공짜가 아닙니다. 수업료를 많이 내고 배운 것 같아요. 아픔도 많았고 기쁨도 많았고 슬픔도 많았던 것 같은데 정말 덕분이에요. 인간이 된 거죠. 지금까지는 반쪽짜리 인간이었는데 이제서 조금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선불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불교는 불교하고는 다릅니다. 불교는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그건 50년 동안, 45년 동안, 여러 가지 숫자는 있어요. 기록적으로 45년인데, 또 49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있고 50년 되어 있는데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마지막에 이제 열반을 드실 때,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대반열반경이라는 경전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나는 가르침을 다 설했다 그랬죠. 하나도 남김없이, 비유도 없이,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뜻도 없이 전부 너희들에게 설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들은 자등명 법등명하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욕지족하라 그랬거든요. 마지막 말씀이 그래요. 그대 자신을 의지하고 법을 의지하고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그리고 소욕지족, 욕심을 줄이고 족한 줄 알아라. 욕심을 내지 않는 게 아니라 욕심을 좀 줄여라. 욕심을 줄이고 살아라. 100원 욕심 낼 거 50원 내고 1000원 낼 거 500원 내라, 이 뜻입니다. 욕심을 절대로 내지 말라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50년이라고 한 긴 세월 동안 우리들에게 남김없이 가르침을 다 설해 주셨는데 2500여 년 지난 지금에 와서 왜 불교가 어려워졌을까요? 경전에 다 써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 비결이 다 84,000 경전에 다 기술되어 있는데 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불교가 건너와서 선불교, 앞에 선자가 붙어요. 선불교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불교는 불교하고는 조금 달라요.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우주의 진리를 다 설해 놓은, 그러니까 글자로 적어 놓은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보이는 가르침인데, 보이는 가르침 중에는 약간 부족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전할 수 있는 게 있고 말로 전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성장 과정, 환경, 지식 수준, 욕망,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똑같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때문에 우주의 진리는 보이지 않는 건데, 보이지 않는 가르침을 보이는 가르침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는 불교가 선불교입니다. 오늘 그거를 이제 전해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프린트를 보세요. 이거는 무문관에 있는 여러 선호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문관에 있는 건데 6측에 있습니다. 6번째. 무문관은 48측이나 있는데 6번째에 수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거의 한 20여 년을 이제
법문을 하셨습니다. 말로. 근데 그날은 좀 특이한 법문을 하셨어요. 어떤 법문을 하셨냐면 말로 하는 법문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법문입니다. 금바라 꽃을 들고 가만히 아무 말씀 없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조금 이제 어안이벙벙한 거죠. 아니 부처님 왜 그러신 거야? 갑자기 치매가 오셨나? 왜 법문을 설하지 않으시고 꽃 한 송이 들고 가만히 계시나 말이죠. 좀 색다르죠. 근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마하가섭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최고의 상수제자입니다. 수제자죠. 그분만이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거기 써있죠. 세 번째 단락에 나에게 있는 정법 안장, 열반모심, 실상무상, 미묘본문, 불림문자, 교회불전을 마하가섭에게 부쳐간다. 말하자면 전해주는 겁니다.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마하가섭에게 상속하겠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에. 결국 이 말은 말로 했지만 말로 없는 가르침은 말로 한 겁니다. 말로 한 가르침을 말로 할 수 없는 가르침을 말로 한 건데 이 말을 가지고 받아들인 사람이 뭐 코끼리를 예를 들면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귀를 만지면 뭐 같다, 코를 만지면 뭐 같다, 다리를 만지면 뭐 같다, 등짝을 만지면 뭐 같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말로 전하라고 해도 전할 수 없는 거죠. 체험으로밖에. 그러니까 이심전심이라고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상대방이 갖고 있는 마음을 서로 하나로 합쳐서밖에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근데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겠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은 말로 전할 수 있는 게 있고 말로 전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의 진리는 형상이 없는, 형상을 초월한, 말하자면 우주의 가르침이거든. 우주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우주가 보입니까?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죠. 우리 마음도 그렇죠. 그거를 말로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인도에 이제 유학 가서 인도 철학을 공부하는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일본 학생이고 하나는 이제 그 현지인, 인도인이에요. 근데 이제 기숙사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그날 이제 인도 철학 교수가 그 두 학생 공부 잘하니까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 얘는 바람은 교입니다 라고 이제 기뜸을 준 거예요. 바람은 교면 고기는 먹지 못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엄격한 바람은 교도는 그렇습니다. 원래 불교인이 아니라. 그래서 알겠어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서 교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식사 시간이 돼서 교수 부인이 이제 상을 내왔는데 반찬이 뭐겠어요? 음식이 뭐겠어요? 물론 교수가 교수 부인에게 오늘 두 학생이 오니까 저녁 준비를 해라 했겠죠. 그러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는 일본 학생이고 하나는 인도 학생인데 인도 학생은 바람은 교도니까 알아서 해라 했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놀랍게도 나온 거는 비우스텍이에요. 고기죠. 한순간 바람은 교도가 깜짝 놀랐죠. 자기는 고기 아닌 다른 것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온 거예요. 놀라니까 참 당황하죠. 일본 학생도 그렇고 바람은 교도 인도 학생도 그렇고. 근데 교수가 그러죠. 자기 와이프한테 아니 내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준비를 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깜빡했다는 거예요. 근데 몰랐던 거죠. 알아도 자기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지 그냥 무심코 신경 쓰지 않았던지 그 두 가지입니다. 전 대수롭지 않게 한 건데 큰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바람은 교도 학생이 역시 공부를 많이 했는가, 구애를 받지 않은 불교 가르침을 제대로 배웠는가, 교수님, 사모님, 괜찮습니다. 저는 신세대 학생이라 조금 이제 이럴 때는 그 환경에 맞게 태도를 취하라 하는 것을 안 알기 때문에 뭐 계율보다는 저는 이 관계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걸 초를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자리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범어사 있을 때 거기 이제 공양주 보살님이 새로 오셨어요. 거기는 뭐 공양주 보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음식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카우트가 되었는지 갔는데 이제 여름에 하한가가 되면은 스님들이 한 뭐 100명 정도 이렇게 합수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의 음식을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세 때 매번 하는데 그날 이제 그 좀 특별한 날이라 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삭발 날이라 하면은 이게 머리 깎으니까 그날은 이제 찰밥하고 이 김을하고 조금 음식을 잘 장만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름기가 빠지나 봐요. 저도 오늘 이렇게 머리 깎았는데 이게 허연 거예요. 힘들어요. 그리고 힘이 빠져요. 그래서 찰밥하고 김을 먹고 좀 이렇게 기름기 있는 음식, 무슨 뭐 호박을 볶은다든가 아니면 버섯을 이렇게 볶아서 그런가 무슨 뭐 두부를 이렇게 튀겨준다거나 기름기 있는 걸, 지방질 있는 걸, 단백질 있는 걸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 보살님이 그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맛있게 한다고 양파를 이게 갈아가지고, 설마 니네들이 알겠냐? 내가 오늘 맛을 좀 내야겠다고 양파를 갈아서 넣은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때는 저희는 뭐 30대니까 해중이라 몰랐는데 이 노스님 뭐 출가한 지 이제 40년, 50년 된 노스님들은 금방 냄새가 나나 봐요. 우리는 맛있어가지고 야 맛있다 오늘 맛있다 했는데 양파 들어가니까 그렇게 맛이 났겠죠. 향신료 들어간 거니까. 향신료 같은 게 난리 난 겁니다. 난리 난 거예요. 불려가 난리 나가지고 결국 그 보살님은 이제 그만두게 됐죠. 아무리 음식 잘해도. 어떻게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양파를 사용했느냐 해가지고 이제 원주 스님이 어쩔 수 없이 큰일 났으니까 도저히 뭐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 나도 어쩔 수 없다. 노스님은 깐깐한 스님들이라 금방, 그러고 또 조금 어떻게 조금 할 수 없다. 보살님이 뭐 이해를 하시고 그만두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만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옛날에도 이제 그런 일 있죠. 공부 좀 열심히 해라 했는데 공부 열심히 해라 한 말을 듣고 한 학생은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몸살로 누워 버렸다는 얘기 있고, 어느 한 학생 공부 열심히 해라 했더니 공부 열심히 하는 대신 그 책 안에 만화책 놓고 공부 열심히 한 학생도 있었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 한 말 하나 속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결국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겁니다.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가르침을 우리가 말로 해야 되는데 말로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말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있어요. 상황 따라서. 그게 되겠죠? 맨날 우리 신도 중에 제가 처음 포교당 열을 때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님들 가르칠 때 상현 스님은 너무나 이론을 푼다.
왜 저렇게 선불교를 갖다 이렇게 이론을 푸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선불교는 이론을 풀지 않고 그냥 부처님의 마음이다. 선이라는 건 부처님의 마음이거든요. 부처님 마음은 어떻게 마음으로 전할 수 있냐, 말로 할 수 있냐, 그냥 모든 걸 초월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이게 선불교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요즘은 달라졌지만. 그러면서 그 스님들이 일본 선불교를 욕을 했어요. 일본 선불교는 구두선이다, 의리선이다, 말로 하는 선이다, 그거죠. 말로 푸는 선이다. 그건 선이 아니다. 이론적인 선이다. 그래가지고 비평을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느 교수가 불교를 조금 이렇게 폄하했대요. 이 내용을 들고, 이 내용을. 염화미소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법해가지고 어떻게 제자들에게 진실한 가르침, 그리고 분명한 가르침을 전할 수 있었겠는가. 그 시기엔 통용됐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는 이게 안 통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교수가 아무리 이론으로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쳐도 왜 학생들 성적은 다 달라요, 왜 알아듣는 학생이 있고 못 알아듣는 학생이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교수는 이 선불교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무슨 뜻으로 이런 선불교가 나왔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말로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처음 제가 여기 왔을 때 어느 이부장한 보살이에요. 지금 한 이제 40 한 중반쯤 됐으려나. 근데 항상 보면 그냥 귀엽고 발랄하고 좀 애살이고 그래요. 좀 내가 없을 좀 잘했으면 좋겠네, 좀 잘 지켜줘 했더니, 스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다녀오십시오 했어요. 알아서 한다 했는데 지식으로 알아서 해놨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는 이거 잘한 건데 그러더라고. 자기는 잘하는 거. 밥을 좀 해놔라 하니까는 그냥 백미 해놓는 사람이 있고 또 잡곡밥 해놓는 사람이 있고. 말이 필요하긴 하는데 말이 필요 없는, 직접 몸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불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평어가 재밌어요. 밑에 보세요. 이거는 무문해계 스님이 이제 평을 내는 겁니다. 무문 이르되 노란 얼굴에 구담한, 노란 얼굴은 불상이 노란 얼굴이기 때문에, 금으로 이렇게 맡겼기 때문에 노란 얼굴에 구담은 방약 무인이다. 양민을 눌러서 천하게 만들고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 다소의 기특한 것인가 생각했는데 다만 당시의 대중이 다 웃었다고 하면 정부 완정 어떻게 전할까? 마하가선만이 아니라 다 웃었으면 어떻게 될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무문해계 스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좀 이렇게 힐난 매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사 가섭이 웃지 않으면 정법완정은 또 어떻게 전할까? 아무도 웃지 않고 가섭마저 웃지 않았으면 그건 정법완정 어떻게 전할 건데, 어떤 식으로 전할 건데, 이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만약 정법완정은 전수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황면 여자는 여염, 그러니까 여염은 이제 여염 여자 가지고 이제 세상 사람들을 광호, 속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전할 거야? 네가 억지로 전한 거, 속이는 거 아니야. 그거예요. 양고기 걸어놓고 개고기 판다, 그 식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거짓말장이다, 사기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송을 보세요. 꽃을 드는 순간 꼬리는 이미 드러났네. 가슴은 빙굴에 미소 짓는데 대중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 여기서 이제 완전히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게 역설적입니다. 이 반어식이에요. 반어법입니다. 뒤집어서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거꾸로 얘기하는 경우 많이 있죠. 칭찬하면서 상대방을 까는 식으로 되는 것도 있죠. 이게 뭐냐면 벌써 부처님께서는 방편이라는 걸 알아서 그 시대의 환경, 그 시대의 대중들의 근기, 수준을 보고 이렇게 해서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꽃을 들어서
전에만이 전할 수 있다. 그 생각해가지고 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꽃을 들었는데 벌써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벌써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지도자는 방편력이 있어야 돼요. 방편력. 그러니까 가슴은 빙그레 미소 짓는데 대중들은 어리둥절이에요. 한 사람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비신도를 했어요. 돌려갈 애들 몰라도 된다고요. 그 중에 한 명만 알면 된다 했어. 그 중에 한 명이 일당백이라 했어요.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 사람은.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말로 전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말로 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말이라는 건 꼭 말만이 아닙니다. 눈빛, 또 뭐죠? 표정, 태도, 행동, 이런 것도 다 말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말로 가까이 설명을 해야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몫은 2% 남는 나머지 몫은 상대방이에요. 그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 가르치는 사람이 힘들어져요, 이러면. 왜?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수준을 맞춰야 되니까. 맞춰줘야 되거든요. 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맞춰줍니다. 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맞춰줍니다. 다른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선사들은 보면 몽둥이를 때리고 큰 소리 치고 막 그러잖아요. 눈물 쏙 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이제 스님들은 집에 안 가고 그래도 울면서 딴 데 가서 수행합니다. 왜? 아, 여기서 인연이 안 되는구나. 저 스님은 날 미워하는구나 하고, 아, 내가 부끄럽다 하고 갑니다. 근데 일반 보살들은 집에 가면 안 옵니다. 아이고, 저 스님이 나를 우습게 알았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데, 진짜 웃기고 있어. 지가 뭔데 중밖에 안 되는 게 내가 돈 내고 하는데 말이지. 날 안 맞춰주고 날 못 알아주고 이래?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알아듣는 신도가 많으면 성공하는 거야. 그것도 복이에요. 이번에 투표도 그랬습니다. 참 공교롭게 딱 해가지고 된 거예요. 누가 잘하고 못했다 떠나서.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그른지는 몰라요. 근데 그때에 맞는 답이 있습니다. 그때 말을 해야 할 땐 말을 해야 되고 말을 해서는 안 될 땐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초월한, 그게 이심전심이에요. 결국은 뭐겠어요? 서로 같이 대화를 해서 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서로 빙그레 이렇게 웃는 겁니다. 근데 서로 통하지 않는 사람 빙그레 웃으면 제가 미쳤나? 오늘 뭐 해달라는 거야? 이럽니다. 마음 모르는 거예요. 부부가 30년 살았습니다. 남편이 등어리 좀 긁어라 하는데, 등어리 좀 긁어라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저게 또 등어리 긁어라 하네. 하지고 등어리 긁어주잖아요. 신호입니다, 신호. 결국은 말 아닌 행동, 표정, 그런 것도 다 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있어요. 축생은 인간보다 존귀합니다. 위대합니다. 거꾸로죠. 어떻게 축생이 인간보다 위대해? 근데 위대합니다. 거기 보시면 삼세재벌 부지유, 리노 백고 각지유라고 하는 것이 벼감록 61칙에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삼세에 진실한 것이 있는 것은 삼세에 출연하시는 부처님조차 모르는데 오히려 너구리가 흰소 같은 축생 쪽에 잘한다 하는 유명한 남전보은스님의 선어록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왜 축생 쪽이 위대하겠어요? 축생은 이분법이 없거든요. 좋다 나쁘다 나눠지지 않거든요. 근데 중생은 어떻습니까? 좋다 나쁘다 지식이 너무 많아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좋다 나쁘다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을 없애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중심이 있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상대가 그건 아닌데요 하면 끝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죠. 왜 쫓겨났습니까? 금단의 열매를 먹고 쫓겨났어요. 그 지혜의 열매거든요. 근데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근데 왜 먹었겠어요? 유혹에 걸려서 사탄에게. 유혹이 뭐겠어요, 그게, 결국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 금단의 열매는 선악과거든요. 그래가지고 먹는 순간 부끄러움을 알았다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2%, 그 성기 부분을 가렸다잖아요. 결국은 부끄러움을 먹는 순간 자기 견해가 생기는 거예요. 견해가 생기면 좋다 나쁘다는 게 생긴단 말입니다. 뭐 이것도 필요해요. 근데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거죠. 야, 세상에 유명한 지금 정치인들, 판사, 검사들 완전히 정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어거지 써도 너무 어거지 쓰잖아요. 그런 사람들 개나 고양이 한테 물어보라 그럽니다. 이런 공안이에요. 멋있죠? 그러니까 선불교는 통쾌합니다. 통쾌해. 근데 이거를 말로 할 수 없는 건데 말로 해서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받아들입니다. 지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식으로 받아들여요. 지금 밖에는 지금 오늘 이제 국수를 해 먹으려고 합니다. 국수가 맛있을까 맛없을까요? 사람마다 다르죠? 그죠? 먹어봐야 압니다. 먹어봐야. 근데 국수를 어떻게 하라 설명해 줄 수 있죠? 근데 아무리 설명해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죠. 이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야 할 때도 필요하고 말을 해서는 안 될 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서 말 안 될 때는 입 다물고 말 될 때는 설명해 주는 거죠. 다 사랑입니다. 다 사랑이 백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배우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